오늘 또 지나면 괜찮을 텐데 급하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 함께 보는 시간이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을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배명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시기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쉬워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기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깃두에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 두려워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리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더라. 아멘.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 가운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할 때는 2022년 작년이 되네요. 벌써 작년이 됐습니다. 작년 성탄절 때 예배 드렸을 때 특별히 그 십자가와 성탄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더불어서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그 고백과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 고난, 순환 그리고 그것이 있은 다음에 부활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죠. 여전히 제자들은 헷갈려하고 무엇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그들이 살았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9장 1절로 넘어오시면서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9장 1절이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사실은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연결되는 구절이고 오늘 구체적인 본문은 9장 2절 시작되는데 근데 1절과 2절이 또 연결이 되어져 있죠.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고 고난 예고가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볼 자가 있으리라는 예언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 즉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다라는 궁극적인 성취는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을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사건이 되는 건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오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을 통해 확장되어져 감을 보게 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막배기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시면서 바로 하늘의 신령한 모습이 나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허황된 말이나 헛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고 바로 그것들이 오늘 너희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여지는 사건, 그게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다음에는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장 실현되어져 가는 것이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 갔었을 때 경험하고 직접 누리게 되는 사건이 되겠죠. 바로 그것들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걷는 걸로 유명한 볼 자들도 있느니라. 즉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볼 자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보죠? 세 명이 봐요. 세 명.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소위 말하는 가장 최측근 수제자 그룹이라고 부르는 이 세 명이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 문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또 그 역사를 그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2절 말씀이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엿새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6일이 지난 거죠. 6일. 지난번 사건 이후 6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명만 딱 부르시죠. 자, 근데 우리 같아서는 제자단이 몇 명이죠? 12명. 그러면 12명 딱 부르는데 굳이 3명만. 그러면 예수님은 약간 좀 편애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사람 사는 세상도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왜 딱 3명을 불렀을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3명만 부른 이유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거죠. 그 3명이 예수님의 가장 소위 말하는 수제자, 직접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서 계승해서 그 사역을 펼칠 자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사도들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긴 했지만 사도행전을 봤었을 때 이 세 제자가 가장 두드러지게 많이 드러나게 되고요. 특별교육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좀 3명, 12명, 그 다음에 70명 제자 파송, 그 다음에 120명 이렇게 확대되어 가면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하고 계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 번에 수천 명도 하시겠죠. 뭐가 불가능했습니까? 그런데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저는 여기 계신 한 10명 남짓 때는 뭐 요 정도 분들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수백 명, 수천 명씩 다 하겠어요. 저는 그런 묵상을 보는 좀 존경스럽긴 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 잘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나눠서 하는 거죠. 최애 핵심. 그 다음에 조금 더 확대되어 가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방식으로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틀린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는 3명을 특별히 부른 이유는 뭐냐면요. 증인을 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증인됨의 기준이 몇 명이냐면 두세 명.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또 두세 명이 증인이 되어져 있어야 그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한 명만 가서는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두 사람이 안 보고도 버텨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맞출 수 없게 두세 명이 최소한 가야 되는데 그 두세 명으로서 이 3명을 데리고 올라간 거죠. 내가 누구다라는 것들을 최소한 3명한테는 부활 승천하기 전에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가운데 말이 나올 때, 제자들 가운데 말이 나올 때,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 이 3명은 본 게 있고 경험한 게 체험한 게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보증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바뀌셨다, 어떻게 변형되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의 두들판을 받을 때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호렙산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때 모세 혼자만 갔느냐?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것은 혼자 하긴 하지만 같이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랑 갔을까요?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나오나요? 네, 벌써 나왔죠?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라고 하면서 이들을 데려갑니다. 특별히 이제 아론, 나답, 아비우가 나오죠.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가는 거죠. 즉 이들과 같이 가면서 모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지 못하고 적당한 데까지 서서 이제 대기하고 있었고 모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받고 대화하게 되는 거죠. 며칠 동안 했을까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의 심정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간에 그들을 대기시켜놓고 모세는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전통이 여기서 또 그대로 이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단절이 아니라 많은 부분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들 아브라함, 다윗, 또 모세, 또 엘리야 이런 굵직굵직한 인물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수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행적들을 가면은 이들이 구약에서 했던 것들을 부분 다 모으고 딱 종합해 세트로 딱 만들려면은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부가 되는 거겠죠. 완전히 예수님이 되진 않지만 즉 그 모습들의 전례를 단절이 아니라 그대로 계승해서 신약 가운데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모습도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새벽만 데려가느냐, 특별한 산 가운데 그 산이 어느 산인지 모르지만 왜 데려갔느냐,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들로 위한 특별한 교육도 있었고 또 증인을 삼으려는 목적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을 직접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 가운데, 영화로운 자의 모습 가운데 그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변형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과 약간 달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걸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잖아요. 만나겠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금방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잖아요. 알아볼 것도 같은데 못 알아봤어요. 그쵸? 뭔가 모습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바뀌었다라는 거죠. 똑같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뭔가 다른 모습으로 변형이 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얼만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뭐가 변형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그 뒷부분에 설명은 되어져 있긴 합니다. 근데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건 묘사되지 않아요. 다만 광채가 났다고 되어 있는데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같이 갔었던 3명의 제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다른 제자들이 갖지 못한 정말 독특한 체험을 한 거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는 또 다른, 직접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 모습, 물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까지의 그 모습도 제자들을 보셨지만 그것과는 또 다르게 광채가 나는 놀라운 모습을 본체 그대로를 제자들은 목격한 거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예수님과의 조언은 그 어떤 다른 것들도 흔들지 못할 놀라운 신앙적 체험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체험이 최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체험하고도 베드로는 여전히 모른다고 그 배신 때리거든요. 그러면은 체험이 중요하지만 체험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독특한 역할을 감당하고 나중에 그것들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그들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데 기억에 쓰였던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때문에 그런 체험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체험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하고 어렵고 힘들 때 극복해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신앙의 체험은 큰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많은 체험이 있는 게 좋아요. 절대시하는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험이 내 안에 풍성해지는 것으로서의 체험, 이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하나님과 우리를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체험인 사람들은 한번 이야기할 거리가 생겨요.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그게 너도 이런 하나님 만나야 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신앙 유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증도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이 뭐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모태신앙에 계신 분들은 그런 체험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 엄마 따라서 교회를 쭉 계속 그냥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문화권 가운데 있다 보니까 특별한 체험이 없을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독특한 체험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시는 게 필요하고 그것들을 발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과 특별한 체험과 만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제 모습들이 조금 더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보세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했을 만큼 희어졌더라. 빨래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엄청 희다는 것에 대한 강조적인 표현이겠죠.
뭐 빨래를 아무리 해도 뭐 씌워지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강력한 표백대가 있었을 때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그만큼 씌워졌다라는 거. 그다음에 광채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광채가 났다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또 구약에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또 있죠. 모세도 광채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모세와 지금 오버랩되고 있는 거 아시죠? 왜 그렇겠습니까? 좀 이따 모세 등장해야 되거든요. 모세가 지금 등장해야 돼. 계속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자, 모세도 광채를 낸 적이 있었죠. 언제 광채를 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내려올 때 광채가 났는데 본인은 나는지도 모르고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반영되고 투영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내려와 사람들 만나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밝게 빛난 모습을 보고 놀라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신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근데 모세의 광채 나는 건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과 차이가 날까요? 어떤 차이가 날까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그쵸. 태양하고 달 같아. 맞아요. 태양과 훌륭하세요. 예수님은 자체 발광, 태양처럼. 모세는 반사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을 통해 빛을 받아서 내가 반사되는 빛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냐, 달이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도 밝잖아요. 태양 때문에 달이 뭐 자체 발광으로 밝은 게 아니잖아요. 태양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밝은 것을 보기 때문에 밝은 거잖아요. 다른 거죠. 자체 발광이냐, 반사하거나 투영된 모습으로 발과되느냐, 이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자체 발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 중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네. 인간은 기본적으로 근본 자체가 그렇게 썩 선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발광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그 빛을 내가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달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구로부터 많은 보는 사람들이 달을 봤을 때 까맣게 보이지 않고 밝게 보이는 것은 태양빛을 반사해내서 밝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밝게 드러내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반사체로서 밝은 빛을 보여줬는데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차마 보지 못하고 가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면 예수님은 그 자체가 발광체로서 왜냐하면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들이 모세와 예수님이 차이점이라는 거죠. 지금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은 말씀 가운데서 구약에서의 모세라든가 두드러진 인물들의 장점들을 계속 오늘 본문에서 수렴해가고 있는데 그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탁월하다, 뛰어나다, 놀랍다라는 것을 조금씩 부각시켜주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절로 넘어갑니다. 보세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러니까 그런 광채를 난 예수님 옆에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누구죠? 엘리야와 모세가 서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이냐 마태복음이냐 마가복음에 따라서 어떤 데서는 모세가 먼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엘리야가 먼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그냥 두 선지자라고 퉁치기도 하고 그게 나오기 약간 다르게 나와요. 강조점이 약간 다릅니다. 뭐 그건 썩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목격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구약의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을까? 아브라함은 왜 등장하면 안 됐을까요? 다윗도 훌륭한데 하다못해 저쪽에는 노아 뭐 이런 사람들 왜 그분들 안 나오고 모세 엘리야 나왔을까요? 상당히 중요한 통찰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상징하는 바는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상징하는 것은
선지자 및 예언자인 거예요. 가장 탁월한 선지자 및 예언자는 엘리야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예언할 때도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메시아를 준비할 거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만큼 가장 탁월한 선지자의 대표 표본이 엘리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의 수요자가 모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가 모세와 엘리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은 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 가운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하늘로 올려간 자예요. 어렸을 때 들었던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그 찬송가 있는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놀라운 자가 엘리야였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죽긴 죽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냐면요, 모세도 산채로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라고 믿어지는 존재예요. 왜냐면은 모세의 무덤은 아무도 몰라요. 죽긴 죽었어. 어디선가 느보산에선가 죽었다고 얘기되어 있어.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지를 몰라. 기록만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어떻게 믿냐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데려갔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나 엘리야가 둘 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자로서의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들로 보는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모습들과도 연결되어 주시는 부분들이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자로서 모세와 엘리야가 딱 있는데, 이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뭔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걸 저한테 왜 물어보세요? 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뭔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누가복음 9장 29절 31절에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떴나요? 누가복음 9장 여기 떴죠?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라고 나오죠? 예수와 함께 말하기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이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실 것을 말할세. 무슨 얘기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영화로운 변화상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의논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겠습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과 마침은 예수님인 게 분명한데, 그 완성과 마침의 최종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결세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대표적인 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의논하면서 그것을 거쳐서 부활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중간 다리를 놓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지 그냥 신약에만 예언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에는 대표적인 사람들, 또 율법, 선지자, 이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모아지되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를 통해서 승천까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져 가는 장면들을 변화사랑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끔씩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싸우잖아요. 뭘로 싸우죠? 율법의 해석 관련된 걸 싸웁니다. 바리새인들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왜 안 했어? 안식일 손짓했는데 왜 안 씻었어? 뭐 부정한 사람 접촉하면 안 되는데 왜 했어? 뭐 이런 거 싸우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기 쉽냐면 예수님이 구약 율법을 폐하러 왔다. 그거 이해하기 쉬워요. 왜냐면 실제로 이루어진 모습들이 많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과는 좀 다른 해석들을 예수님 내놓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폐해버리는 걸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뭡니까? 완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이런 모습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께서 예수님한 율법이 재해석되는 걸 통해서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면서 율법이 이루어짐을 예수님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 라는 거죠. 예언의 성취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한 가지죠. 뭐겠습니까? 부활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된다는, 즉 영광을 얻기 전에 반드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다. 이 점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놀라운 복선을 깔면서 구약의 대표 이밀러가 말씀하시면서 별세를 의논하시면서 이런 장면들을 베드로가 봤을 거 아니에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별세라는 얘기 안 나왔지만 아까 봤던 누가복음에서는 별세를 의논했다라고 이야기되어져 있고, 그걸 베드로가 또 그거를 요한이 그걸 야고보가 봤을 거 아니에요. 무슨 내용인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전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도대체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예수님과 말씀하신 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처럼 비디오로 찍어놓거나 사진을 해놓고도 안 했을 텐데 명찰 당했을까요? 통찰력을 주셨겠죠. 보는 순간 모세야, 보는 순간 엘리야야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겠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통찰이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알았겠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알게 되고 놀라운 역할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을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가 5절에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쯤 되면은 하나님 놀랐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모세 엘리야 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좋을 것 같은데 5절 말씀이 뭐죠? 네, 여기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베드로입니다. 우리를 배반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베드로가 좋아요. 그쯤 되면 알만도 한데 여전히 모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5절 가만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하되 여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부르죠? 라삐. 라삐요.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죠? 주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주님, 물론 당신은, 그 다음에 주는, 여기서 주님 할 때 그 주는 물론 이제 그 우리의 주인으로서의 주님, 로드로서의 주님이라는 당신을 할 때 그 주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뭐라고 고백했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해놓고서 그 다음에 바로 뭐 했죠? 예수님이 고란 예고하니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말리잖아요. 베드로 이해는 어디까지 였다고 그랬죠?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 정도까지가 베드로의 이해였다고 했죠. 지금도 거기서 별반 나아진 게 없는 거예요. 6일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수준이 더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주여라고는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죠? 라삐어. 베드로가 여전히 이해하는 수준은 라삐로서 예수님인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봐요. 우리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까먹고 또 까먹고 예수님 모시기에 답답할 만큼 미련한 모습 보일 때가 여러분은 아니고 저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 보일 때만 예수님께서 땅을 치고 통곡하며 묻지 답답해 하시겠지만 그래도 품어주시는 모습이 저에게 희망이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전히 라삐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자리인데 예수님이 변형된 것을 보고 있으면서 라삐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쯤 되면은 로드라고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뭐 주인님, 주님 정도는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뭐 써까지는 아니더라도 로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라피인 거예요. 선생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황된 말 하는 거죠. 무슨 말 합니까? 여기 있는 거 조사오니 초막새 지켰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모세된다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요? 주를 위해서 지켰다라고 하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같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가 중심돼가지고 야고보랑 꼬시려서 같이 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까 계속 있기 위해서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짓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황홀한 모습, 변화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보니까 너무 좋고 너무 멋있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계속 여기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좀 초막이라든가 그걸 주님께서 거처할 장소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 계속 여기 있게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짓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가 좋으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핵심은 여기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짓겠다. 사실 뭐 예수님이나 뭐 모세나 엘리야는 초막 왜 필요해요? 사실 이미 뭐 모세나 엘리야 같은 경우는 따지면은 지금 이 땅에 거하는 그런 분도 아니잖아요. 이미 하늘나라 가 계신 분일 거 아니에요. 왜 초막 필요하겠어요? 우리 뭐 귀신 섬기는 사당도 아니고 필요 없죠. 누구 때문에 짓는 거죠? 나 때문에 짓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딱 내세우고 있지만 깊이 딱 들어가면은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것을 감추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도 하고 저렇게 일도 하고 이런저런 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황홀하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영화로우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이기적인 욕심이 발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마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로치고 되어 있죠. 영어로 보세요.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움으로 그가 무슨 말 할지 알지 못함이라 라는데 가로로 돼서 영어로 보시면 그쵸? 그쵸? 이게 이제 마가의 설명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e did not know what to say. 뭘 말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They were so frightened. 당황해가지고 너무 놀라워가지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횡설수설이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은연중에 하는 말 가운데 진심이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하는 속에 베드로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마음? 내가 좋은 것에 영광스러운 것에 있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진짜 신앙생활은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려가라라고 얘기해요. 내려가라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본문에 얘기하지 않지만은, 결국은 내려가서 너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나중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왜 하는지, 신앙 생활을 왜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봉사를 왜 하는지, 섬김을 왜 하는지, 그게 누굴 위해서 하는지. 이 세대는 결국 너를 위한 거야 라고 그게 되게 타당한 듯이 이야기하지만 과연 기독교에서도 그것이 옳은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철저하게 이타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기심이, 나의 욕심이 교회 일이나 신앙적인 일로 둔갑해서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항상 우리의 순수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일을 왜 하는 것인가.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복음을 전해지면 그것도 좋아요. 예수님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지면 좋다고 얘기하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되든지 전해지는 것이 예수님이면 난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순수한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성이나 상급에서 명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결과지향적인 사회가 아니라 복음 가운데 있는 순수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모습이죠. 자, 그렇게 베드로의 엉뚱한 얼토당토한 말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네가 본 분이 진짜 누구인지를 한 번 더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7절이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로서 소리가 나죠.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이거 어디서 나왔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그렇죠? 세례받을 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변화사에서 한 번 더 반복되어져 있죠. 확인 사살을 하는 거죠. 사살이란 말이 적합하지 않은데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16절 세례 장면 나오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신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반복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본 건 누구다? 하나님을 봤다. 그 영광성을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모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가끔 어쩌다가 불려가가지고 한번 만나고 오는 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3년 동안 같이 있었잖아. 미연 곰탱이 같이 잘 몰라서 그렇지. 대단한 체험을 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서 쭉 사용 내내 함께하게 됨을 경험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딱 선언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 같았는데 다시 한번 정시를 딱 보니까 뭐만 보이죠? 예수님만 보이죠. 무슨 얘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초점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나 선지자나 예언이나 누굴 향한다? 예수님을 향한다라는 거죠. 아주 복음적인 거죠. 구약의 모든 걸 누굴 향한다? 예수님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해석할 때, 말씀 해석할 때 예수님을 제외하고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 그분 안에서 다 수렴되고 그분을 통해 해석되고 그분을 통해 완성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많은 걸 봤지만 다 잊어라라는 거예요. 니네가 봤었던 모세, 그 타고난 선지자라서 엘리야, 잊어라라는 거예요. 남는 건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실을 자학하라는 거죠. 변화산상에서 그 놀라운 장면을 봤던 것에 그치지 말고 이제 어디로 가라? 내려가라라는 거예요. 가라라는 거예요. 조용한 산 속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가운데 있으려고 하지 말고 시장을 가고 마을로 가고 도시로 가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삶을 제대로 살고 세상을 변하게 삶을 제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만을 바라봤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율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구약도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과 신학적인 체험을 통해 누구를 보기 원합니까? 간증을 하다 보면은 간증 자체에 내가 도취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리 훌륭한 간증을 하시야 결국은 내 욕심과 내 자랑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 오늘 초막새를 지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내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보일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도 또 베드로 또 실패해요. 하지만 또 베드로가 그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거죠. 바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역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영광도 좋지만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는 내려가서 그 주님의 받았던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것인데, 때때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자아가 나를 더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잘라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모습으로서의 나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